할렐루야. 날씨가 정말 선선해졌는데 기도하기에 참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함께 또 이 새벽 날마다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한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22장인데요 13장부터 23장 전체는 예루살렘 열방에 있는 10개국에 대한 심판 예언인데, 근데 오늘 22장은 좀 생뚱맞습니다. 왜냐하면 22장은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오늘 22장의 심판 예언은 누구에 대한 심판 예언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이에요. 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 쭉 이어지다가 생뚱맞게 왜 쑥하고 다시 이 본토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이 이어졌는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은혜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교만이 되면 안 돼요. 나는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아니요, 그것이 자랑이 되면 안 되고, 오늘 이 경고는 뭐냐면 깨으라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 너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천만의 말씀, 너희도 똑같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너희가 멀리하면 너희도 똑같이 심판받을 수 있어 라는 그러한 경고인데요, 오늘 1절의 표현 그리고 1절과 5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남유다를 표현하는 그 방법이 특별하죠. 1절 읽어볼까요?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자, 5절 보세요.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러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22장은 남유다에 대한 그런 경고인데, 여기서 환상의 골짜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예루살렘 혹은 시온산,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표현을 쓰면 우리도 이해하기가 편할 텐데,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환상의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언서의 특징은 상징적인 의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풀 때도 요한계시록을 문자로 풀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상징으로 풀어갈 때 그 속에서 이제 올바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이 22장에서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문구가 오늘 22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22절에 보도록 하고요. 환상이라는 건 뭐죠? 이 예루살렘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을 환상의 골짜기라 말하였는데, 환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죠. 비전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비전, 그것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 환상이란 상징적인 단어를 썼고요. 근데 왜 골짜기냐라고 했을 때, 사실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 예루살렘은 해발 800m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 산이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짜기라고 표현해도 좋은데, 그런 의미에서 골짜기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골짜기는 어떤 곳이요? 척박한 곳. 골짜기는 우리가 이런 평야, 평지 하면은 굉장히 풍요롭잖아요. 이런 곡식과 이런 어떤 이 작물들이 자라는 풍요로운 것을 평지라고 말한다면, 골짜기는 척박하고 비천한 곳이 되었다. 결국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서 환상의 골짜기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을 깨닫지 못하면, 즉 계시와 묵시와 비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결국 뭐예요? 영적으로 아둔해지고 그의 신앙과 삶이 골짜기와 같이 비천해지고 또 곤고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그냥 무조건 주시옵소서,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의 한 부분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어떤 목적과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세상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보시는 눈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이 세상을 분별하고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비전, 환상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깨달음과 그 깨달은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왜요?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엉뚱한 곳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 그런 것들이 오늘 이 남유다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으로 그렇게 치닫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또 표현이 뭐냐면 1절이에요.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라, 뭐죠?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그랬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지금 이사야가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너희들 왜 거기 올라가 있어? 어디에? 지붕에 왜 올라가 있어? 이러면 책망하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라고, 큰 죄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가? 이 지붕, 이 이스라엘의 지붕 가옥 형태는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양옥집입니다. 지붕은 아주 넓다라. 그래서 집의 구조로 봤을 때 이 지붕은 가장 넓어요. 가장 넓은 장소가 지붕이고, 지붕은 여인들로 보면 사적인 공간이기도 하지만 가족들에게 보면 지붕은 쉼의 공간, 마치 정원과 같다고는 할까요? 지붕 정원. 그리고 거기서 쉬기도 하고, 거기서 또 지붕에서 이제 이런 잔치도 벌이기도 하고, 또 지붕은 높은 곳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관측을 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이 지붕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중에 오늘 이사야가 지붕에 올라간 것을 책망하는 이유는 지금 그곳에서 이들이 잔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잔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적국 아수르가 갑자기 히스기야 왕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이제 금방 예루살렘이 막 함락이 되고 멸망할 것 같은데,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가 몇 명이 죽었어? 18만 5천 명이.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는데, 활 한 번 쏘지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밤새 자고 일어났더니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승리에 대하여 자축하고,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자축하고 지붕에 올라서 잔치를 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근데 왜 그것이 책망거리가 돼요? 그들의 그 승리가 마치 자기들이 얻은 것처럼, 그 승리, 기가 막히는 승리에 대하여서 이들이 올라갈 곳은 지붕이 아니라 어디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지. 너희들이 지금 니들이 잘나가지고 니들이 뭔가가 막 있어가지고 승리한 게 아니야. 이 승리를 주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인 걸 깨닫지 못하고, 야, 우리 이겼다, 우리 건배를 들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환상의 골짜기, 환상을 깨닫지 못하고 아둔하게 눈이 어두워진 상태에 대한 대표적인 예에 대한 책망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더 큰 파멸과 심판이 치닫게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신 여러분들에게 사실 이 메시지가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간 오늘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눈이 열려지고 분별하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이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될 곳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 머물러야 되는 것은 주의 성전에, 우리가 바깥에 있어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는 환상과 비전을 제대로 깨달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고 계시지만 또 잊지 말아야 될 것, 순간순간 잊지 말아야 될 것,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이 눈길이 오직 하나님께 향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15절의 이하에 가면 재미있는 심판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은 국가적인 심판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심판이 주어지고 있어요. 누구에 대한 심판이죠?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샘나의 심판을 예언하고, 개인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샘나는 누구냐면 왕 밑에 제1인자 국내 대신이에요. 국가의 모든 권력, 왕의 오른팔을 하고 있던 이 샘나에 대한 예언인데, 왜 지금 이 샘나에 대한 예언이 주어지고 있냐면 결국 이 나라를 망하게 만든 주역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대통령이나 위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죠. 어쨌든 그들은 리더잖아. 이끌어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샘나가 교만하여서, 역시 국가의 정말 아주 고위급 인사인데, 그가 교만하여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로 이끄는 책임을 지고, 그에게 지금 책임을 묻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샘나에 대한 심판을 하고, 그를 이제 좌천시키는 거죠. 그 위에 있는 교만한 것을 내려뜨리고, 하만을 갖다가 장대에 매달았던 것처럼 그를 심판하고, 그 샘나 대신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국가의 제2인자로 세워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엘리야김이 등장하죠. 그리고요, 그 엘리야김에게 이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세울 것인지 보면 19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여기서 너는 샘나죠. 내 지위에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누구? 엘리야김을 불러 그 옷을 그 위에 입히며 권력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문구가 여기서 등장을 해요. 그게 22절이에요. 읽어보죠. 때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어디에 나오죠 이게? 요한계시록 3장 7절이 나와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계시를 주시면서, 이 표현이 지금 누구에 대한 표현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놀라운 것은 엘리야김에 대한 그런 예언의 모습이 오늘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엘리야김의 이 모습은 결국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고 있어요. 이건 영광이죠. 예수님 앞으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절대적인 예수님의 권한을 지금 엘리야김의 예언에서 지금 사도 요한은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이 엘리야김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절대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가 이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그렇죠. 이 엘리야김이 샘나를 대신하여서 이렇게 국가의 2인자로 등극시켜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를 높여주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높여주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뭐하는 자가 돼야 된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샘나를 심판하시고 낮추시고 엘리야김을 높여주신 데는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섬기는 자를 들어 높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신앙인의 덕목이 뭐냐면 섬김에 있습니다. 섬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섬긴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5절. 인자가 온 것은 무엇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느 정도까지 섬겨?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 줄 정도로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섬기러 오셨다. 저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박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덕목을 넘어서 섬김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기준이 되고요. 섬김은 복받는 길이 되고요. 섬김은 뭐냐?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섬김은 의인의 기준이 돼요.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그 기준이 뭐예요? 의인은 영생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벌에. 이렇게 그 기준이 됐던 게 뭐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 그러니까 반문하죠. 언제 우리가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옷을 주고, 예수님이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고, 예수님의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갔습니까? 내가 아니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교회가 아름다운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섬기고, 참 가끔 가다가 이 부족한 목회자를 섬겨주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제가 참 송구하기 짝이 없으나, 내가 그런 섬김을 받기에 나는 정말 마땅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저는 기도를 해요. 저분이 지금 목사가 잘나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 손길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섬기는 자들, 섬김을 통해서 복받는 자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